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열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굳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한번 더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맘때가 되면 이 내년도 2023년도 경제 사회 전망 뭐 이런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요, 저는 항상 매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내년도 전망이 밝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23년도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신문 지상에서 또 기사로 쏟아지는 내용들은 내년은 정말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경기가 정말 침체될 것이다.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언제 경기가 좋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신문 기사나 세상에서 저희들에게 주는 이 기사만 보면요, 참 이렇게 우울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요 시기에 항상 이 성탄절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희망이 없는, 때로는 우울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희망, 참된 소망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 죄송한데 여기만 좀 히터를 꺼주시면 제가 지금 소리가 좀 오늘 본문은요, 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한 그런 예언,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700년 전에, 오늘 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 예수님에 관한,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은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뭘 봤다고요? 큰 빛을 보고. 여러분, 이 메시아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오시는 큰 빛과 같다.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이 빛이 비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어둠과 빛을 이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어둠은, 이 빛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빛은 바로
생명을 말씀하고요. 진리를 말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반면에 어둠은 뭐냐니까 악이고 죄악이고요. 그리고 무지를 말씀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를 이 어둠이라고 많이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여기다가요 한 가지를 더 첨가를 한다면 저는 빛은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어둠은 절망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으로 오셨다는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자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답니다. 심리학자들이. 뭘 실험했냐니까 큰 플라스크 병에다가 생쥐 한 마리를 거기 물을 가득 채워서 거기를 빠뜨려요. 빠뜨리면 처음에 생쥐가 막 하려고 버둥버둥거리는데 그게 자기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게 보통 한 15분 정도 된대요. 15분. 근데 그 실험을 했는데 그 15분 동안 버티다가 그냥 꼬로로 깔아앉는 생쥐가 있는가 하면 그 생쥐 가운데 15분이 딱 되기 전에 한 번씩 건져주는 실험을 했답니다.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한 번씩 15분마다 이 건짐을 받은 생쥐는요 6시간, 7시간씩 버티고 있다는 사실. 저는 그 실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건짐을 받은 사람은 희망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아, 내가 절망의 가운데도 내가 힘든 가운데도 내게 빛으로 오시는 분이 나를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면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저는 성탄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변두리 중에 변두리예요. 사람들이 잘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이 땅은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역사를 보면 그 BC 한 700년, 730년 경에 이 아수르, 여러분 그 세계사에 나오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로부터 엄청난 침공을 받습니다. 그때 많이 피해를 받은 입은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 잘 아시다시피 혹시 여러분 이 역사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강제 이주시킵니다. 어디로 하니까 아시리아로요. 그리고 아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쪽에 살게 하고 이 혼합 정책을 펴는데 거기 그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후예가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마리아인. 여러분 그 나중에 그 신약에 보면 밑에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 항상 원수처럼 지내요. 그 이유가 이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유대인의 이 순수한 혈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이방 종교를 따른 이상한 혼합 종교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 지역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오늘 1절 말씀에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이 이유도 뭐냐니까 이방인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뒤섞여 살고 있는. 쉽게 말하면 그 땅은 어둠의 땅이었고 절망의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 절망의 땅에 빛이 비친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디서 사역하시고 어디서 활동하셨냐니까 이 별 볼 일 없는 이 이방의 갈릴리와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미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로또가 인생 역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옛날에 그 책 제목이 인상 깊은 책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 저는 이 책 제목이 저는 모든 걸 다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여러분 나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나는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그 지점이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시점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요셉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하나님 말도 안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사울의 쫓김을 받았던 그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자주자주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스토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전과 역전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있어야 마땅. 반전도 없고 그냥 쭉 안 좋아.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빛이 비추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그 부분을 뒤에 설명하고요. 자, 오늘 이 희망의 빛의 정체는 바로 장차 태어난 한 아기,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한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에요. 오늘 묘사했는 이 네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 바로 우리가 메시아의 이름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분은 5가지, 어떤 사람은 네 가지를, 저는 네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이걸 합쳐서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기묘한 모사. 영어로 보니까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됐습니다. 원더풀 카운슬러.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운 상담자. 또 다른 의미로도 보니까 지혜로운 통치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한 아기로 오실 이 메시아는 지혜로운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이름은 바로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떤 분보다도 지혜롭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쭤볼게요. 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좀 지혜로워졌다고 생각되시는 분만 아멘 하시죠. 나는 요즘에 왜 이렇게 멍청한지 모르겠어요. 하는 일마다 잘못 판단하고. 여러분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8장인가요? 보시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으려고 시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늠하는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어요. 가늠하는 여인을 현장에 잡아서 예수님 앞에 딱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굉장히 이게 이 난처한 질문인 이유가 뭐냐니까 예수님 이때까지 긍휼과 사랑을 말씀하셨고 용서를 말씀하셨는데 자, 모세 율법처럼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럴 거예요. 동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면 돌로 쳐 죽이지 말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그렇게 지금 올무를 놓을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것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감합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가 생각나서 부끄러워서 하나 둘씩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아있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혜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야고보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께 구하라. 뭘 구하라 그러십니까? 돈을 구하라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돈을 좀 후하게 주시지. 성경은 돈을 후하게 주신다는 표현은 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매일매일 구해도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돈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뺏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참 어리석습니다. 내가 판단을 잘 못하고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이름이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이름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장차 오실 이 한 아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제가 예전에 그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 많이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잘 모르시면 둘 다라고 말하면 보통 정답일 때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세요? 따라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여호와의 증인이 저희 집에 찾아오신 적이,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제가 영접을 했습니다. 두 분을 모시고 1시간 반을 토론했어요. 나중에 도망가시더라고요. 제가 뭘 여쭤봤냐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신가요? 절대로 하나님이란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는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까? 사람 피조물이란 뜻입니까? 이래요. 제가 성경을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어디에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냐고. 여러분, 성경을 바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누가 봐도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이시래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하면 그분 좋은 분이지, 좋은 선생님이지, 훌륭하신 분이지, 그렇게만 알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라고 말씀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셨을 때도 그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전능하신 그분을 믿습니까? 한번. 전능하신 분 믿으세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아니, 전능하다 그러시면서 왜 이렇게 걱정이 많냐고요. 제가 1부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됩니다. 안 허락하신 것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문제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건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도 안 되게 자기 성적보다 한 10점이나 15점이 더 높은 그 학과에 넣는 애를 봤어요. 근데 내가
네가 지금 네 자신을 모른다고 옛날에 가르쳤던 애입니다. 자기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를 보내실 거라는 확신이 있대요. 그 소위 말하는 배짱 지원을 한 겁니다. 15점인가 모자라요. 지원했는데 됐습니다. 너 믿음이 대단하다. 다른 애들은 일부러 점수를 낮춰가지고 깎아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얘는 오히려 높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들어갔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만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나는 갈 거고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갈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전능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요즘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릴게요. 하나님, 하나님이 막으시면 저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스톱 얘기했어요. 고 하면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거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는 이 예수님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존하신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을 장차 태어날 이 아기를 가리켜서 아버지래요. 그것도 영존하시는 아버지랍니다. 영어로 보니까 everlasting father 이렇게 됐습니다.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면 자 예수님은 보통 어디에 위치합니까? 성자에 위치하잖아요. 근데 여기 영존하신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니까요. 성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성자 예수님이 그대로 다 받아서 하신다는 의미에서 바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시편 68편 우리 5절 6절 자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보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도 보호할 수 없는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 그런 계층까지도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존하시는 이 아버지라는 이 표현 속에는 바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호자가 있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병원 갈 때 보호자 없어 봐요. 여러분 삶에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줄 분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보호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속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평강의 왕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평강하면 뭘 말합니까? 마음의 평안을 생각하는데 이것도 틀린 게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평강은 바로 적대감을 무너뜨리고 화평을 이루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장차 오실 아기 장차 오실 메시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평화가 되실 겁니다. 누구와 누구를 평화시키냐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셔요? 하나님하고 가까우세요? 아니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까?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 막힌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뚫을 수 없는 이 넘어갈 수 없는 담벼락이 있는데 그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근데 그것을 허무시는 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찬양하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는 담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하고 많이 막혀 있는 분들 주님을 찾으세요. 제가 작년에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나는 왜 이렇게 관계가 자꾸 힘들고 관계가 자꾸만 뒤틀리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제가 실상을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은 고슴도치입니다.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는요, 고슴도치 두 마리라니까요. 도치 두 마리는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 상처를 줍니다. 부부 간의 관계도 이 비밀을 깨닫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배우자랑 가까이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가까이 지내면 상처가 더 많습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예수님이요. 안축의 역할을 하시다. 예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가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 잘하셔야 되죠. 저도 가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지 마세요. 오실 때는 예수님하고 같이 오셔요. 그러면 절대 상처받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상처 안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그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것은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이 네 가지 호칭을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기묘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 이거는 모두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수식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수식어, 이 하나님이신 이 분이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많은 진리 가운데 가장 미스테리한 그런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성육신교리입니다. 제가 제임스 패커라는 분의 글을 잠깐 인용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셨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다른 모든 아이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찔하다. 그 어떤 픽션에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다. 저는 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분의 글이 참 이게 잘 설명해 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아기,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리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분은 우리의 상담자시고 조언자십니다. 큰 역경을 지날 때요, 똑같이 길을 걸었던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굉장한 도움을 받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다 겪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분도 이런 얘기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분은 자신이 당하지 않으신 일이라면 그 무엇도 인간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 가정생활의 사소한 짜증, 고된 일과 재정 부족의 답답함, 불리에서부터 가장 참혹한 고통과 수모와 패배와 절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경험을 친히 겪으신 그분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우리가 가진 모든 고통을 다 겪어보신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네.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로 모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둠을 뚫고 빛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빛이 비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빛이 비칠 때 처음으로 주시는 것은 바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요. 즐거움과 기쁨. 또한 가지 됐습니다. 자유와 해방. 우리 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첫 번째 빛이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즐거움, 어디 가서 즐거움. 그런데 그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즐거움은 질적으로 다른 즐거움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셨습니다. 나중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좀 이렇게 간판을 못 달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지만 나중에 간판 하나를 더 달라 그러면 이렇게 달고 싶습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 즐거움, 기쁨을 찾는데 진짜 행복은 예수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아가 오신 그 절망의 땅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첫 번째 주시는 것은 바로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사실. 네, 악이 없는 분, 좋은 일도 없고 기쁜 일. 여러분, 예수님을 더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자꾸만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 주님 안에서 좀 기쁨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유와 해방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이렇게 됐죠?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 외세 이방 세력의 이 무겁게 맨 멍에가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깨에 무겁게 맨 멍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무게, 우리 가장들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어깨에 있는 그 멍에를 주님께서 벗겨주신다고 말씀. 저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자, 소파에서 토요일 날 한 TV 보면서 막 4시간, 5시간씩, 특히 소파는 남자들의 침대 아닙니까? 몸은 쉬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마음, 정신은 머릿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자, 쉬는 겁니까? 안 쉬는 겁니까? 쉬는 것 같은데 안 쉬어져요. 여러분, 여기와 여기가 쉬지 않으면 절대 쉼이 찾아오죠. 안식이 찾아오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은요, 여기와 여기가 쉬는 안식이라. 여러분, 저는요, 이 주일을,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몸만 쉬려면 여러분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오늘 같이 추운 날은 이불 밖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위험해요. 우리 집에 애가 항상 얘기해, 아빠 이불 밖은 위험해. 자기는 이렇게 침대.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진짜 안식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끊임없이 우리가 잘 때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쉬지 않는 그 마음을 쉬게 하시는 것이 참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와. 저는 이 맥스 루케이도, 이것만 말씀하고 말씀 마무리할 건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분이 이런 글을 쓰셨는데요. 죄의 여행 가방, 불만 보따리, 한쪽 어깨에는 피로의 배낭을 메고 다른 쪽 어깨에는 슬픔의 배낭을 짊어집니다. 저는 이분이 문학적으로도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죄의 여행 가방, 불만 보따리, 한쪽 어깨에는 피로의 배낭을 메고 다른 쪽 어깨에는 슬픔의 배낭을 짊어진다. 그뿐이랴. 의심의 등짐과 외로움의 가방, 두려움의 트렁크도 든다. 곧 온몸을 짐으로 도배한다. 그러니 하루를 마감할 무렵이면 파김치가 될 수밖에. 짐을 지고 다니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짐을 지고 가시는 분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지만 비로소 이 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마무리할까요? 빛으로 오신 분,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그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 것이고 자유와 해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기쁜 날. 하나님, 내가 성탄절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즐기니까 그래서 기쁜 날이 성탄절이 아니고요. 이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이 메시아 되시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양,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빛 대신 주님을 압니까? 이 땅의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셨던 그 한 아기, 여러분들은 그 한 아기를 믿습니까? 하나님이시래. 전능하시대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즐거움과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 나는 그 메시아 되시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그분과 함께 살고 있나요? 나는 그분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영접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오늘 영접하시면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십시오. 내 삶에, 내 팍팍한 이 현실 가운데 주여 찾아오시며 성탄하시며,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빛으로 오셨던 그 주님이 내 삶에도 찾아오시며, 메시아 되시는 그 주님 내게 또 찾아와 주시며, 내 삶에도 반전이 있게 하시며 역전이 일어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저희에게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밝은 빛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밝은 빛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메시아 되신 그분을 믿습니다. 빛 되신 그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이 저희들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그분을 내 안에 모시기 원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밝은 빛으로, 하나님 어둠에서 빛으로, 절방에서 희망으로, 슬픔과 고통에서 기쁨과 희락으로 변화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지금 팍팍하고 힘듭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성탄은 더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교통케 하시는 역사,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기 원하고 믿기 원하고 영접하기 원하고 경험하기 원하는 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